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되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곧 지존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줄임말이 지존자이고, 그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처음에 말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밀히 계시는 또 은밀히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왜 은밀히 계시는 분, 또 은밀히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은밀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제목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다. 또 9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9절 시작. 참으로 네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그런 사람이 곧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의 환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환난의 때에 부르짖는 자, 이런 사람이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 그 흰 옷 입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있는 자들이에요. 또 그 밤낮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다.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곧 오늘 제목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인생들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해요. 어떻게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로는 그런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보좌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밤낮으로 자기가 영적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뭐를 피셔요? 장막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의 그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그 어떠한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게 돼요. 장막의 그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3절에 보면은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 올무에서 또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면은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그 전염병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사냥꾼의 그 덫이 뭐예요? 사냥꾼의 덫. 사냥꾼의 덫에서 건지신다고 그랬는데 사냥꾼의 덫은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의 어떤 올무, 계획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한 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죠. 험하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마치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덫과 같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극히 높은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모든 원수들의 올무와 덫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7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모해하며 그를 향해서 일을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날이 다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비웃으셔요.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려고 칼을 뽑고 활 시위를 당하지만 그들의 칼이 자기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활은 다 부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모든 꾀를 다 아시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계획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악인의 꾀가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역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모르드게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에스더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가 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 꾀에 그 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누가 달려요? 모르드게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을 그 사람들이 참소하잖아요. 그렇죠? 그 참소한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오니까 그 왕이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갖다 사자굴에 다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자 밥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엔 자기들의 올무에 자기들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사울왕도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13년여 정도를 갖다가 계속 쫓겨다녔지만,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 시편 37편 그 마지막 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구해내시니 주께서 그를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냥꾼들의 올무에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냥꾼들의 올무에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많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냥꾼의 덫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게 된다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죠. 3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전염병은 전쟁과 자연 재해와 또 기근과 함께 하나님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세상이 이제 악에 다다르면은 악이 관영하게 되면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가?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방법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전염병. 전염병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참 이 육신의 질병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많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가지씩은 웬만한 질병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젊은 어린아이들 아니고는, 젊은 청년들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질병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 질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그 질병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셨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질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고 그런 경우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욥과 같이 그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게 하시려고 주시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병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저 죄인인가 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그래. 거기에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병동이라 해요. 병동.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근데 그 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장로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시려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성락이 예배 드릴 때 떠들면 안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락이 앞에 용우 옆으로. 용우야, 성락이 좀 앞으로 와. 성락이 앞으로 와. 빨리. 앞으로 와서 형아 옆에 앉아. 떠들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목적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우리 작은 어머님이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처음에 교회 우리 작은 아버님이 혼자 나가실 때 왜 나가셨는가 하면은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때는 수십 년 전이에요. 뭐 의학이 요즘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이고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교회 가면 병이 고쳐질까 해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그 안에 위에 혹이 있었어요. 혹. 그때 당시에 찍어본 걸로는 혹이 있는 거예요. 혹이. 암덩어리죠.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아유 선생님 왜 어쩐 일로 교회를 다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요양하러 나왔다고 그랬대요. 요양하러 나왔다고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아버님에게 주신 그 질병을 통해서 작은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작은아버님은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 부인, 아내, 사랑하는 모든 아들들까지도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들이 되시고 다 권사님들이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질병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했는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시작.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지독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그 지독한 전염병이 너에게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로 피하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보호 날개 아래로 피하니까 그 전염병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애굽에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땅 전역에 그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근데 꼭 오직 한 곳에 그 10가지 재앙이 안 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 그곳에는 그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 품어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로 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와 같이 든든한 요새와 같이 신뢰하고 그 우리 하나님을 그 거처로 삼으면은 그런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질병도 다 은혜예요. 질병도 다 은혜이고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한다 했는데 그 사냥꾼의 올무, 덫과 같은 그런 불행이 덮치지 못할 것이고 또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한다 했는데 지독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재앙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는
주의 천사들로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실 것을 증거하십니다. 11절인데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 진치고 그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엘리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그 실패의 원인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을 갖다가 군사들을 보내서 다 에워쌌는데 그것을 본 그의 종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걸 보고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다가 호미로다가 이렇게 옮깁니다. 천사들이 옮겨가면서 무엇이 함께 같이 옮겨가요? 구름기둥이 같이 옮겨가요. 구름기둥이 옮겨가가지고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인하여서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도록 접근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천사가 그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찾아오잖아요. 잠든 베드로 사도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옥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갖다가 그 옥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천사들이 흠모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은 언제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뛰어내려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 마귀를 꾸짖고 그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않아. 그렇게 미혹을 한다. 시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 나온 사자는, 젊은 사자는 누구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사자예요. 뱀은 누구예요? 옛 뱀, 용.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하고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결국엔 마귀예요, 마귀. 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마귀의 그 사망 권세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깨뜨리셨어요.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보혈 공로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대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뭐예요?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겠다. 14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의 응답하겠고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주께서 건지신다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겠고, 뭐로부터 건져요?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지극히 독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불행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신다 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그냥 하나님이시지 뭐. 그냥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만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미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지극히 높은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건지시고 높여주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면은, 뭐 요셉이 많이 배워서 높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얼마나 높아져요. 아버지 양이나 치던 다윗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로 뛰어난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높여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 높여주신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방법은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돼. 내가 응답하였고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미 존귀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처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꼭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